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니까 제가 특별한 비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은 똑똑한 과학자도 왕들도 알아낼 수 없었던 비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알려진 그러한 비밀인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건가요? 이게 비밀이라고 됐는데 다 알고 있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마치 낡은 옷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낡아지고 썩어지는 몸이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오늘 성경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몸으로 인해서 오는 많은 고통이 있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 병드는 거 안다. 아이들도 보면 참 질병 안에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제 조카도 제 남동생 아들 녀석도 낳은 지 100일 전에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그 심장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수술을 동일한 증상으로 수술한 아이 가운데 많은 아이가 죽습니다. 다 살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병드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병들고 태어나다 보니 병들어 있고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이 몸을 썩을 것 또한 죽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썩을 것과 죽을 것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오늘 같이 예배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언맨 아시나요? 아이언맨 그 수트를 몸에 딱 입으면 천하무적이 되는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그냥 옷만 입고 있으면 연약한데 그 아이언이라고 하는 그 철갑 수트를 입게 되어지면 하늘도 나르고 못할 것이 없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오늘 우리의 육체를 마치 아이언맨 나오는 그 놀라운 그 슈트, 그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옷을 입혀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을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업그레이드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저도 옛날에 컴퓨터 하나 갖고 싶었는데 그때 있었던 컴퓨터가 286, 386 조금 더 좋은 거는 펜티엄 그래가지고 그런 컴퓨터를 갖고 싶었어요. 근데 집에 있는 건 성능이 딸려가지고 게임하려면 게임이 안 돌아가. 그러니까 이 컴퓨터 사양이 낮으면은요 웬만한 게임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꼭 그와 같이 우리의 몸은 낮은 사양이에요. 근데 이 몸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게임만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날이 우리 앞으로 오고 있다. 여러분과 저가 업그레이드 되어질 그런 날이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어르신들 지난날 생각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날이 많았잖아요. 근데 만일 내가 회복하는 시간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그것 또한 힘든 거예요. 물론 회복이 된다는 그 의미는 좋겠지만
내가 살아온 날만큼 길게 걸려가지고 하나하나 조금씩 회복된다면 참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지는 그 시간을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순식간에, 호련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식간 단어는 뭔가 하면 아토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톰이라고 하는 원자 알죠? 원자. 모든 물질에서도 가장 나눌 수 없는 알갱이, 그걸 원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토모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시간을 나누는데 나눌 수 없는 시간, 아주 가장 짧은 시간을 가리킬 때 아토모스라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경기는 시간을 다투게 되는데 그 시간을 누가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1등과 2등이 나누어집니다. 1993년 세계 육상 경기 대회에서 두 선수가 거의 동시에 골인짐이 돌았어요. 눈으로 판별이 안 됩니다.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 근데 기계를 통해서 딱 봤더니 0.001초 차이로 갈린 거예요, 우승자가. 0.001초는요, 이거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거의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아토모스라는 단어, 순식간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기네스북에 올라간 가장 짧은 시간에 그 순위가 결정된 건요, 자동차 경주인데 0.0005초 차이로 1등과 2등이 나뉘어온 겁니다. 0.00005, 이건 여러분 거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그 차이로 1등과 2등이 나눠졌어요. 우리가 이 몸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 0.00005도 아니고 거의 그냥 시간을 측량할 수 없는 빠른 시간에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70년, 80년, 90년, 100년 사는 동안에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짧은 순간 속에 확 변화되면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아주 짧은 순간에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 가지고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보상받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호련이라는 단어인데, 호련이, 이 단어는 원래는 던진다, 눈이라는 걸 합해 놓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던지는 거예요. 눈을 던지는 게 뭘까요? 눈꺼풀을 아래로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깜빡할 사이, 그러니까 눈이 깜짝하는 그 사이, 가장 빠른 새는 눈 깜짝할 새. 그만큼 빠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썩을 몸에서 썩지 않는, 죽을 몸에서 죽지 않는 몸으로 순간적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 썩을 것, 또한 이 죽을 것, 또 이 죽지 않을 것, 이 썩지 않을 것, 여기 보면 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있어요. 이것이라는 겁니다. 곧 이 몸을 가리키는 거. 여러분 가르쳐 보세요. 이 썩을 몸, 이 죽을 몸. 그런데 이것이 이 죽지 않을 몸, 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몸이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 몸 그대로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질이 달라, 질이. 몸은 그대로인 겁니다. 근데 질이 달라. 그러니까 처음 것은 썩어지는데 나중 것은 썩지가 않아요. 처음 거는 죽어지는데 나중 거는 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얼굴 예쁘게 하려고 막 뜯어 고치잖아, 그죠? 예쁘게 하려고 고쳐봤자 여러분 마지막은 원판이 나와, 원판이. 이 땅에서만 고치는 거지 마지막 날 변화되는 순간에는요, 이 썩을 몸이 그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날 때 그 원판이 그대로 복원되는 거예요. 근데 질이 달라, 질이. 썩어지는데 썩지 않는 것으로, 죽는데 죽지 않는 것으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거의 제자 3명이 같이 갔는데 그 변화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셨어요. 몸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바뀐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알아봤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과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지. 만약에 다른 모습이었다면 저분이 누구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만 남고 아무도 안 보였다는 거니까 예수님인 걸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질적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은 같은데 질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잠궈 놓아도 쑥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질적으로 이 세상 것과는 다른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어진 그러한 몸을 입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미남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그림을 보면 서양의 아주 유명한 배우가 그냥 금발을 휘날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성화를 많이 보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는 맞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흠모라는 얘기는 잘생겼을 때 흠모하는 거지 못생겼는데 여러분 흠모하는 게 있겠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형적으로 그렇게 잘생긴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 그것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못생겨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모습인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얼굴이 매일 아침에 볼 때마다 흉한데 하면서 막 찍어 바르고 막 이런 거, 그래서 낙심된다,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변화될 때에는 가장 영광스럽고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변화는 죽은 사람만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산 사람도 변화된다. 성경 보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잠잔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죽어있는 사람도 변화가 되고 살아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든지 산 자든지 알 것 없이 이 혈과 육을 가진 이것은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런 날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저는 그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얼굴에 자신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독침을 뽑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벌, 또 전갈, 이런 게 무섭죠. 왜 무서워요, 여러분? 독침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침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 침에 찔리면 죽거든요. 그래서 그 침의 독성이 그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독침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제9시를 못하게 요 독침을 뽑아놓는데, 성경은 요 독침을 뭐라는 면 죄라 그래요. 죄. 사망이 요 독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쏩니다. 쏘면 그것에 찔리면 다 죽어요. 근데 그 독침이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여러분, 죄는 율법을 통해서 행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산다. 여기 지금 우리 아이들 다 귀엽고 예쁘게 있지만 예쁘지 않아요. 성질 볼 때 보면요, 저것도 인간이냐? 내가 낳았지만 야, 저거 정말 어후, 이런다고. 여러분, 아이들 마음에조차도 자기가 막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말씀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고 싶은 것이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내 멋대로 사는 거,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거, 여러분 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는 아까 말한 대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등에 업고 사람들을 찌르는 겁니다. 야, 너 순종 안 했지? 촥! 너 불순종이야? 팍! 찌른단 말이에요. 찔리면 다 죽어. 다 죽어,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다 사망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사망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은 다 사망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이 땅에 오셔서 그 독침을 주님이 대신 찔린 거예요. 찔리면서 그 독침을 확 뽑아버린 거예요. 그분이 찔리면서 그 독을 다 빨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벌은 침이 없고 전갈도 독이 없는, 그게 되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이빨 빠진 호랑이, 종이 호랑이, 그런 거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 축구팀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축구팀이 잘할 거라고, 손흥민 선수 잘할 거라고 막 했는데 이 선수가 안 나와서 경기에, 그러면 이빨 빠진 호랑이다. 상대방이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다 저 선수 나오면 조심해야 되는데 그 선수가 안 나왔으니 활개를 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독이 있어도 그 침이 빠져버리면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그 죄의 독침을 빼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죄가 사람들을 찔러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독이 작동을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몸이 아프고 또한 고통스러울 때 탄식합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요 죄에 대한 독침을 뽑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 말씀과 호세아 13장 14절의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바울이라는 이분이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삼켜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침을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쏘고 싶은데 침이 없어.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침이 있어야 쏘는데 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이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자예요. 왜?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사망을 향해서 야 사망아, 죽음아, 들어오라는 거야. 하나도 겁이 안 난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순교자들은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은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 승리를 이루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승리라는 단어는 니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나이키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이키. 저도 어릴 때 나이키 신발 신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신어볼 수가 없었어. 나이키, 꿈에도 나이키, 자다가도 나이키. 바로 이 나이키라는 단어가 니케라는 단어인데 승리라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승리의 여신 나이키, 바로 니케입니다. 바로 요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승리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나이키로부터 공식 후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홍보 대사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그리고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들, 우리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또 엘링 홀란, 또 누가 있나? 농구의 르브론 제임스, 이러한 유명한 사람들, 이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이키에서 후원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축구협회도 나이키가 후원하고 있는데, 승리하라고 후원했는데 32강을 떨어졌다 이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나이키하고 수억 원을 지원해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경기에 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후원하는 이 후원은 반드시 승리한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변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승리를 확신하는데 내 삶이 안 변한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이 승리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견고하게 선다는 거예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밀어도 끄떡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비어 청가에 보게 되면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세, 곧떻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 이르러 발 아래 가나니. 참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는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꽃이 좋고 열매가 풍성하다. 샘이 깊은 물은 가물어도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내를 이루어서 바다로 간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뿌리가 깊은 사람, 샘이 깊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얕은 물가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참방참방하다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린다고. 여러분, 근데 깊은 물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 두둥실 그렇게 떠있는 안정감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얕은 물처럼 찰랑찰랑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찰랑찰랑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심지가 깊어야 된다. 심지가 깊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다 요동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뭐랍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힘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얘기 뭔가, 이 힘쓰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풍성하다, 넘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서 주님이 내게 뭘 말할 때도 내가 기쁨으로, 넘쳐나는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 시키면 막 억지로. 그럴 수 없다.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은 기쁘게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하게 넘치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껴두면 똥 된다. 여러분, 좋은 거 아껴 먹어야지. 아껴 먹다가 상해서 먹지 못해요. 여러분, 아껴두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못이 있잖아요. 못은 시간이 들면 여러분 녹이 씁니다. 녹이 슬면 여러분 녹이 나서 못 쓰게 됩니다. 여러분, 녹이 슬어서 못 쓰는 그런 못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많이 사용되어서 닳아버린 못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가만 둬가지고 녹이 슬어서 똥 돼서 버리는 거, 그거 말고 어디에 박혀서 모자를 걸고 옷을 걸고 뭔가 쓰임받다가 닳아서 없어지는 게 돼야지. 우리 삼일교회 어르신들 많이 닳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참
지난 세월 동안의 고생한 흔적들 참 보입니다. 자신들을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면서 허리도 아프고 여기다 뭐 모두가 다 삭신이 쑤셔. 우리 어르신들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우리 어르신 때문에 삼일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우리 젊은이들이여, 우리 학생들이여, 아이들이여, 우리 어른들의 수고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거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봉사와 그리고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이어받으셔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우리 아이들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 그래, 나도 주님의 일에 나도 헌신해야겠다. 부활의 승리가 내 것이라 해서 내가 기쁨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는데 여러분, 헛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뭔가를 많이 해도 아무것도 없는 것만큼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공을 몰고 갔는데 골문에서 뻥 차버리고 골을 넣지 못하면 그것만큼 허무한 것이 없어요. 열심히 다 준비하는데 32방을 떨어지면은 이것만큼 허무한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참 애쓰고 수고했는데 뭔가 결실을 얻어야 되는데 욕만 바가지로 먹고, 여러분 너무 욕하지 맙시다. 하려고 했겠는데 여러분, 안 좋은 결과 나왔지만 다음에 잘하면 돼. 이런 마음을 또한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덜렁덜렁 설렁설렁 살았는지 아니면 최선을 다해 살았는지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다해서 살았다면, 오늘 성경 말대로 수고롭게 살았다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다 모으십니다.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들은들 뭐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있는데 세 가지만 함께 약속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마음 지키기. 예,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서운 생각,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야, 예수님이 승리했대, 나도 승리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야. 부러우면 지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쁘게 봉사하기. 예, 기쁘게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이왕할 거 여러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하십시오. 집에서 우리 아이들 아버지 신발 닦을 때 기쁘게 닦으세요. 룰라 기쁘게 닦으세요. 동생 도와줄 때 기쁘게 도와주세요. 자식 짜증나게 말하면 이러지 마시고 기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기쁘게 하셔야 돼요. 기쁘게.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힘쓰라, 그거는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풍성한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밴댕이 소갈딱지가 아니라 풍성한 마음으로. 그래,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따라합시다. 용기 얻기. 용기 얻기. 여러분, 월드컵 32강 떨어졌는데 여러분, 용기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야죠. 여러분, 일본 축구가 여러분 굉장히 지금 잘하거든요. 일본 축구가. 여러분, 박지성 선수도 부럽다 그랬어요. 일본 축구 부럽다. 여러분, 일본이 원래부터 잘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때는 우리가 그보다 훨씬 나았다고. 여러분, 일본보다. 근데 일본이요, 오랜 세월 동안 아주 그냥 준비해 온 겁니다. 여러분, 준비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용기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떨어졌어도 다음에 일어설 수 있다, 괜찮아, 이런 마음 돼야지. 죽어라 이 자식아, 끝났어 이 자식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여러분, 용기를 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게 용기를 줍시다. 야, 너희는 미래의 꽃이야. 너희를 하나님 축복하고 쓰실 거야. 용기 잃지 마. 괜찮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여러분, 이런 말로 격려해 주세요. 그래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가 다시금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니까짓 게 뭐래 자식아. 이러면 여러분 꺾어지는 거예요. 꺾어지는 거예요. 꺾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용납하고 실수해도 괜찮다 그러고 또 다시 할 수 있어? 용기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권능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 아이들과 학생과 청년과 함께 계시니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잘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산다면 좋은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삼일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